여러분,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능히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늘 성령 안에만 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일은 없습니다. 성령 안에 거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을 감당할 사람이 없고 감당할 세상이 없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99대 2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늘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99에 성령의 능력으로 100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늘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제사장의 옷에 담긴 구원의 진리들을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가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의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의관을 입어야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하신 의관을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만약에 나간다 할지라도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셰카이나 영광이 충만한 그 지성소에 나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옷을 입고 그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입는 이 거룩한 옷은 신약시대인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가는지 그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는 예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심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제사장들은 어떤 옷을 입고 나아가는가, 하나님이 어떤 옷을 입고 나오라 했는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어요.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먼저 제사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세마포 속옷을 먼저 딱 입어야 돼요. 이게 의의 옷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두 번째, 전부가 통이다 청색인 겉옷을 입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거룩한 옷이라 그랬어요. 이 옷을 입은 다음에 세 번째는 에봇을 입습니다. 이렇게 앞치마 같은 에봇을 딱 걸쳐요. 그리고 에봇 위에 가슴 흉배를 반드시 매야 합니다. 저 가슴 흉배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 12개가 딱 이렇게 있어요. 그 가슴 흉배를 딱 이렇게 메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 판결 흉패, 가슴에 매는 저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밋이라고 하는 두 개의 돌을 딱 가슴 흉패에다 집어넣어갖고 그 돌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사장 가슴에 흉패에 들어있는 저 우림과 둠밋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본문 말씀 30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예. 그러니까 판결응패 안에 우림과 둠밋을 넣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자, 한번 다음 그림 좀 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가슴에 품었다가 저 두 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사용하는 신탁 도구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녀할 아주 중요한 필수 불가결한 장식. 자, 저거를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제사장은 가슴에 저 우림과 둠밋을 품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우림과 둠밋은 무엇을 뜻하냐면, 자, 다음 그림 한번 봐요. 자, 저 우림에는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어요. 신도를 말합니다. 오르. 이 단어가 어디 있는 단어냐면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단어가 빛이 오르야. 그러니까 저 뜻은 이 오르의 복수형이 있기 때문에 빛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광빛이 아닙니다. 이런 태양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로리 영광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림은 빛들이라는 뜻이에요. 빛들. 자, 그 다음에 둠밋은 히브리어로 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 또한 복수형인데 온전함, 완전함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울림과 둠밋은 완전한 빛 이런 뜻이에요. 완전한 빛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따도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저것은 완전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 보면 우림과 둠밋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결했던 사건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민수기 27장 2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제사장 엘리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리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리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 엘리야살이 우림과 둠밋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림과 둠밋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이 저 우림과 둠밋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답하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다윗이 심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울은 제사장이 아니야.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사울이 타락함으로, 교만함으로 이미 버린 왕이기 때문에 당신의 뜻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신접한 여인을 무당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한 도구로 우림과 둠밋을 사용했어요. 자,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이 우림과 둠밋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쫓겨서 이렇게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한 10년쯤 됐을 때 너무 힘들어갖고
블레셋 땅에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망명생활을 하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가다가 도중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가 블레셋 땅에서 살았던 곳이 작은 시글락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서 살고 있었어요. 전쟁하다가 돌아와 보니까 이 아말렉이 막 그 시글락 성을 완전히 막 공격해갖고 성을 초토화시키고 자식들 아내들 다 뺏어간 거예요. 막 다윗의 인생의 최고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 한번 사무엘상 30장 우리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 8절에 보면 다윗이 아히멜락의 아들 제상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그랬어요. 다윗이 에봇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에봇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림과 둠밋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에봇을 입고 그리고 이 울림과 둠밋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다윗이 지금 추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만 믿고 추격해갖고 아말렉을 다 진멸하고 빼앗겼던 재산, 아내, 처자식을 다 다시 찾아오는 승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도 지금 에봇 안에 있는 그 우림과 둠밋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음성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우림과 둠밋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들은 어떻게 알았을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제가 못 찾아봤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 두 돌을 가지고 분별했을까? 이렇게. 아마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우림 흰 돌, 둠밋은 검은 돌.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볼 때 전쟁에 나가리까 말리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가라고 그럴 때는 흰 돌을 뽑으면 긍정, 예스. 아니면 검은 돌, 둠밋을 뽑으면 아니다. 그런 뜻을 아마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다윗처럼 구하다가 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시고, 아무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가슴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밋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에봇에 울림과 둠밋을 두고 하나님을 섬겨야만 했어요. 그래야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면전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림과 둠밋을 제사장에게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왕같은 제사장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 그러면 지금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이 제사장 판결문표 안에 있었던 우림과 둠밋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어떤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십자가 도를, 할렐루야. 십자가 도를. 자,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먼저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왕 같은 세상에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가정생활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직장생활도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왕 같은 세상, 우리도 어디서나 마음의 우림과 둠밑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뜻, 내 생각, 나의 의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 가슴에 흉패를 내고 그 안에 울림과 둠밑을 두고 살아야만 합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울림과 둠밑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거니와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거니와,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죽어. 신약시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다 상실할 것입니다. 그 삶을 살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제사장 나라의 삶,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네가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무슨 말이에요? 너의 육의 생각을 따라, 네 생각 따라, 네 마음대로, 네 고집대로, 네 육심대로 살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다 주여 주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 들어가느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의를 따라 살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도 다 상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들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짜 비참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그리고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너 뭐 하다가 왔니? 라고 물으면 nothing, 아무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공력을 다 테스트해 볼 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뜻을 무시해버리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요,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 공력을 테스트해 볼 때 다 날아갈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이 우린과 둠밋이 우리에게 말한 첫 번째 메시지는 반드시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신약시대에 제사장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 자, 이제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지금 우리에게 우림과 둠밋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자, 지금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우림과 둠밋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계시를 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 우림과 둠밋의 안에 하나님이 완전한 계시를 허락해 주셨어요. 자, 먼저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우림과 둠밋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먼저 우리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림은 아까 말한 대로 오르라 그랬죠. 빛들, 발광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완전한 빛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둠밋은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런 뜻을 가졌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온전하신 분, 완전하신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분인 줄 믿습니다. 믿으며 주의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분만이 완전하신, 그분만이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림과 둠밋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림과 둠밋의 그 히브리어를 보면 우림의 첫 글자는 알렙이라 해서 히브리어의 첫 번째 절자를 썼어요. 그리고 둠밋은 타우라 그래서 히브리 마지막 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림과 둠밋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인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시요 처음과 나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자, 우리는 우림과 둠밋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약시대는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우림과 둠밋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림과 여러분 둠밋의 실제가 되시는 주님이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완전히 빛 되신 예수님이 왕같은 세상인 우리 안에 직접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안에 계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우림과 둠밋의 실체 되신 예수님이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금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완전한 빛 되신 주님 앞에서 아무도 무엇도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그분의 임재 앞에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은 후부터 이제 내 안에 계신 완전한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믿고 그분의 음성을 잘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과 동행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 주의 나라, 주의 의 드러내고 나타내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어진 시간만큼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우리과 둠빛 되시는 완전한 빛 되신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나누겠어요. 자, 먼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주의 음성을 들려면 첫 번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과 둠빛 되시는 완전한 빛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복음의 교리, 기독교적인 교리만을 지적으로 동의한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가 영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실제로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나 성숙한 사람만 듣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만 우리가 왜 음성을 듣지 못하냐면 우린과 둠빛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경건의 훈련을 여러분이 잘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듣는지, 어떻게 주의 뜻을 분별하는지를 잘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사실 여러분들은 주의 음성을 들었고 주의 뜻을 분별해서 여기까지 사실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에게 좀 더 준밀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뜻을 분별할 수 있는지 그 원리들을 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듭난 성도들이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여러분 밖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들리는 것을 일단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외적인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소리로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린과 둠빛이 제상 흥패 안에 있어요. 안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완전한 빛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돼. 그러니까 주의 모든 음성은 신약시대는 다 내적인 음성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훈련하고 하면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대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림이라는 오름, 빛들, 이게 발광체라는 뜻인데,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가 이 우림을 연구했대요. 연구해 보니까 우림은 발광체인데 거기다가 이 돌 아래다가 기름을 붓는데요. 기름을 담아서 불을 붙이면 그 우림에서 빛이 발하게 돼서 그 흉패 12보석에 쫙 비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림에 발광되는 빛이 12보석에 쫙 비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해석을 처음 봤어요. 연구하다가 그렇구나.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보석은 저와 여러분을
거듭난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자, 주님이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자, 제가 이제 그림을 전에 한번 그렸어요. 자,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자, 우리는 영혼 육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린과 둔밑 되신 예수님이 주의 성령으로 어디에 와 계실까요? 우리 영 안에 와 계십니다. 제사장이 가슴에 우린과 둔밑을 안고 살듯이 주님이 우리 마음을 보좌 삼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자, 영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냐면 우리 혼에게 말을 합니다. 혼은 여러분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심자. 마음은 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야. 그러니까 마음 안에는 우리의 혼, 지, 정, 의가 있어요. 지성, 감성,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딱 말을 하면 첫 번째 지성으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아, 그렇구나. 설교를 듣다가 그렇구나. 깨달음이 오는 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감성을 터치해서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느낌이 와요. 샬롬, 평안, 기쁨. 이렇게. 또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소원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 불타는 소원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 막 전도의 말씀을 막 듣는데, 야, 전도해야지 막 전도하고 싶은 불타는 막 소리 났다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주시면서 우리 의지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면 육은 들은 음성을 입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약시대 때 왕같은 제사장들이 우린과 둔밑 되신 주님으로부터 주의 음성을 듣는, 주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주님의 음성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넘치는 기쁨, 평안, 이것 또한 주님의 음성이요. 그리고 뭔가를 하고 싶은 강한 소원들이 다 주님의 음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의 음성은 우리 마음의 생각으로, 감정으로, 소원으로 들려옵니다. 이것이 주님이 부어주시는 주의 마음, 주의 뜻이야.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딱 분별한 다음에, 이거 분별도 잘 하셔야 돼. 내 마음이 있고 마귀가 주는 마음도 있고 주님이 주신 마음도 있어요. 이걸 잘 분별한 다음에 내가 내 생각, 내 뜻들을 딱 부인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딱 붙들고 순종하게 나가기 시작하면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주의 뜻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작은 예수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거듭난 이후에는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무릇 지킬만 것보다 무엇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다가 당신의 뜻을, 당신의 생각을, 당신의 음성을 우리 마음에게 주는 것이에요. 이게 신약시대의 왕같은 제사장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주의 뜻을 잘 분별해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준비하신 풍성한 삶을 살기 시작하고 주를 드러 나타내는 작은 예수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도 완성하여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서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과 승리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진짜 믿고 우림과 둠밋이 대신 완전한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그 주분의 음성을 듣는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경건한 훈련들을 부단히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부단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의 음성을 잘 듣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이 훈련할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특별히 4가지 채널을 가지고 주의 음성을 듣는, 주의 뜻을 분별하는 4가지 채널을 가지고 경건의 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4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다음 PPT 넘어갈까요? 바로 넘어가서. 자, 다음 PPT 좀 봐봐요. 제가 원리만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영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린과 둠빛 대신 완전한 빛 대신 주님이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면 깨달음이 오는 거야.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이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은 영원 구원에 있구나 깨닫는 거야. 할렐루야. 성경 읽으면서 성령께서 우리 감정을 통해서 말하면 막 기쁨이, 샬롬이, 평강이 막 넘쳐요. 그리고 의지를 통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정직하게 살아야겠구나, 헌신해야 되겠구나, 용서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이 기초 훈련이야. 이 훈련을 가장 여러분 많이 하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을 부단히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사례를 얘기하자면 뭐 수도 없어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주의 음성, 주의 뜻을 우리가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언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생각으로 말씀하시면 깨달음으로 말씀하세요. 제가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니엘 새벽 기도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어떤 말씀으로 20일 동안 우리가 말씀 선포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새벽에 깨달음이 와요. 지금은 다니엘서를 읽어야 될 때느니라. 깨달음이 오는 거야. 지금은 마지막 때 다니엘서를 읽어야 된다는 거야. 그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성령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뜻이야. 마지막 때 다니엘의 영성을 가지고 이 죄악이 많은 세상을 네가 돌파하며 나가야 된다. 다니엘의 믿음을 가져야 승리할 수 있다. 다니엘서에 내가 예언한 예언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지금은 직시하고 봐야 된다. 그래야 내가 다시 오심을 너희들이 준비할 수 있다. 막 이런 깨달음이 막 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주님의 뜻을 제가 기도 중에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기도하는데 내 감정으로 말씀하실 때는 막 기쁨을 주세요. 평안도 주시고요. 염려, 근심, 두려움이 막 다 떠나고. 그래서 우리가 철야 때 막 기도하고 나면 늘 마음에 평안이, 기쁨이 막 넘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다가요,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소원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은 김지사 만나갖고 내가 좀 일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막 이런 소원이 막 일어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 갔고요, 복음의 말씀을 듣다가 고넬료가 다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떻게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했을까요? 또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에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는 그건 금기상이었는데 베드로도 기도의 사람, 고넬료도 기도하다가 내 안에 계신 우린과 눈 밑에 계시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고 고넬료에게도 말씀하시고, 고넬료가 베드로가 그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환경들, 직장생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고난의 환경이든 뭐 어떤 환경이든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회개하라. 너가 정말 나의 주재권을 인정하기를 원한다. 네 생각대로, 네 주인대로, 네가 주인돼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 환경을 통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면서 너의 길을 열어주기도 하시고,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분별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환경이 예사로운 게 아니에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모든 환경, 인류의 역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믿으세요? 이게 우연히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 안에, 역사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하나님의 뜻이 들려. 여러분 TV를 딱 들어보면 아이슬란드에서 지금 화산이 폭발해서 30년 만에 이런 활화산이 막 터져갖고 난리 법석이, 그 환경을 보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화산이 터진 거 아니? 준비하거라, 준비하거라, 깨어있거라. 주님의 재림을 말씀해 주는 징조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안에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 안에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최고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그리스도 몸 안에서 선포되는 이 케르그마 말씀을 통해서 주가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머리 되신 주님께서 지체인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은혜만 받으려고 말씀을 듣지 말고 내가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도 주의 음성을 못 듣는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훈련이 안 된 영적인 갓난아이들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지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잘 분별하여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내 생각인지 아니면 주님의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이게 주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마귀의 뜻인지, 이게 막 오는 거예요. 마귀도 여러분 영이니까 우리 마음의 생각으로 공격합니다. 마귀의 공격은요 우리 마음의 생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육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내 생각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내 생각 내 뜻은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요. 그리고 교회의 질서 권위에 순종하지 않아요. 이거 다 자기 생각이야, 자기 뜻이야. 그거 따라가면 죽어요. 마귀 생각은요 대부분 악하고 음란하고 또 시기 질투, 더러워. 생각 자체가 파괴적이고 부정적이고 다 마귀 생각이에요. 그거 따라가도 죽어요. 주님의 생각, 내 안에 주는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은 여러분 선하고 온전하고 기쁘고 성결하고 환영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를 세우고 격려하고 살리고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이것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을 섬길 때, 신앙생활할 때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여러분 내 고집대로 막 그렇게 섬기면 안 돼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망해요. 그러면요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개털 모자 쓸 거예요. 아니면 더 심각해지면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뜻들을 분별하여 주님의 뜻대로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과 둔미 되시는 완전한 빛 되신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제 믿음의 눈을 바라보며 주님과 말씀으로 기도로 교제하면서 여러분의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뜻을 분별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작은 예수의 아름다운 삶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